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3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순난 성도, 강순자 권사, 김강민 어린이,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배효덕 은퇴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선 가정과 편부,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마다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해마다 성경을 배포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선교단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사 북한이 복음화 되기까지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 세대가 부르신 일을 본받아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의 영혼들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짓 평안에 속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계획과 원함을 쫓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만난 신자들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 방황하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사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마지막 41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납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명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관해서 가브리엘 중창단과 기쁜 소리 찬양단이 함께하는 가을맞이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찬양을 자꾸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착고가 풀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이상으로 차고 넘쳐서 이 지역을 구원해는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감당할 주의 영광이 일어나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 선거를 위한 기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동상이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 자신에게 복음을 같이 말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17장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중국 사람, 소련,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왜 들어와서 이주민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주관이 되어서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이주시켜 버리는 겁니다. 너희들 북이스라엘 가서 살아도 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정권이, 주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무엇이 북이스라엘의 원인일까요?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과 연관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교훈받아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성경의 주 무대가 되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성경의 주 무대가 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느냐? 그 이유는 신명기 7장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가장 수요가 적은 나라,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그 가장 어떤 민족 중에서도 가장 적은 상태,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수요가 적은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낮추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부강해지려고 그랬습니다. 강해지려고 그랬습니다. 커지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적어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동상이몽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 낮은 민족,
그런데 이스라엘은 큰 자가 되고 싶었고 풍성해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이유 삼아서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동상이몽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풍성해야 하고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부분이 적지 않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천한 곳에서부터 존귀한 인간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낮추실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막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시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낮추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준비했는데 막히는 일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합니까? 최선을 다한 만큼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빨리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준비해 나가고 있고 그 성과가 점점 보이기 시작할 때 막히는 일이 생깁니까? 아니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나 낮아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년부, 초등부, 유아부, 어느 구역, 우리 교회에 기관과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과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헌신했겠죠. 땀을 흘렸겠죠. 너무 귀한 거죠. 그렇게 그분들이 수고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수고한 분들이 뭔가에 막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마음 상하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관계가 깊이 있게 묵상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했던 이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부심과 그 긍지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부심과 그 긍지가 있는 만큼 거기에서 감사하시고, 그렇게 성과를 드러내려고 했던 최초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니까 나와 그 어떤 그룹이 큰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성과가 드러난 만큼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이나 그 기관과 부서 그 자체가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국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국가들이 왕을 세우는 조직을 세웁니다. 그러더니 왕이 세워지더니 그 나라가 부강해져 갑니다. 커져 갑니다. 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왜? 강해지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커져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쓰신 건데, 이제 그들이 가장 높은 민족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 세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막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높여줄까요? 낮출까요? 예? 여러분, 이 관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면 이스라엘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낮추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오늘날 이게 완전히 지금 현대 교회가 뒤집어져 있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를 높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낮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뒤집어 멸망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대답하기가 애매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면 낮추실까요? 높이실까요? 낮추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높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40년을 인생이라고 비유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는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은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하는 만큼 따라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이거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평상이라도 유지해야겠노라.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평상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이야기하고 쇠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평상을 유지하는, 평균을 유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만큼 평균이 아니라 플러스가 되려고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영광 드러냈으니까 그만한 보상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신앙이 오늘날 조국교회 신앙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묻겠지요,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추해지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려고 하면 추해집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신경 쓰지 말고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으니까 내 이름과 내 기관과 내 부서와 내 교회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만큼 높아진 만큼 우리도 이만큼 높아지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높아진 만큼 평균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책 보십시다. 34절부터 34절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 성경책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풍속은 높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 이것을 하나로 다 모으면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됩니까? 사람 사랑이 우선됩니까? 그죠?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건 뭐냐?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여드린 만큼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왜 높아지려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성과를 냈으니까 나도 좀 높아져야지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높아지는데 나는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인 겁니다.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5, 36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무엇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자, 여기 보시면요, 다른 신을 경외했다, 다른 신을 경배했다,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제사했다.
그런 35절의 말이 나오죠?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 그걸 저는 종교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종교하고 다른 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종교를 섬긴다는 개념은 뭐냐면, 그 신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그 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궁극적으로 누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지금 그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진흥교회가 무슨 일을 잘하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진흥교회가 뭔가를 잘 못하면 하나님은 낮아져 있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잘하든 못하든 이미 그냥 높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다, 달려있지 않다?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가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다른 사람에게 추앙받는 자가 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찬양하십시오.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그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7장 25절 파란색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수고했는데 여러분의 수고를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가 되는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상식이 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관하여 가브리엘 중찬단과 기쁜 소리 찬양단이 가을 찬양 축제를 준비하나이다. 하나님만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임직을 기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지게 하기 위함이요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자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너끈히 감당하도록 우리 진흥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